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12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수고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고 또 교우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편지를 쓰는 의도는 바울의 진실성 또는 신실함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바울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너희가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편지의 내용들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모든 편지가 일관성이 있고 치밀하며 논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 속에는 교우들을 향한 사랑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은혜와 진리거든요. 은혜만 있지 않고 또 진리만 있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서 있는 것, 그렇게 하여 교회를 돌보고 교우들을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수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가 어떠한가를 보라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교회에서 서편으로 약 11마일쯤 떨어져 있는 동네죠. 11마일인 약 17km라고 하는데요. 신현동에서 연수동 정도 거리인 듯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단의 유혹과 또 이단이 침투하여 미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를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지역 신자들을 대면하여 본 적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겠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바울은 마치 그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대면하여 본 적이 없는 지역과 또 교회와 교우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을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수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매우 의미가 깊죠. 1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 보시면 얼마나 힘쓰는지를, 그래서 얼마나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본래는 어떻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리코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게 개역 개정에는 얼마나로 번역이 됐고요. 개역 한글 이제 전해 성경 책에는 어떻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무엇이 더 가까운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 how, 어떻게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이 어떻게라는 표현은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대했고 그들에게 수고를 다하였는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힘쓰는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낱낱이 드러내고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편지를 통하여 서신을 통하여 그들에게 수고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또 그들에게 수고합니까? 동역자들을 보내죠. 바울 밑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협력했던 바울의 제자들이나 동역자들이나 협력자들을 세워서 그들 지역으로 파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를 지원해 줍니다. 또 어떻게 힘썼을까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로 힘썼다.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힘썼는가, 애썼는가, 힘을 다하여 애썼는가, 바로 기도로 애썼다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무한히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만들어 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과 함께 기도에 힘씁니다. 누구든지 기도에 힘쓰면 평생 보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기도는 힘써서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상달됨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참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구체적인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지라고 하는 이 관심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청구서를 내는 듯한 기도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우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상달된다라는 목표를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기도의 자세는 영수증을 청구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자세, 그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정도로만 내뱉고 끝내는 그런 자세,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자세, 구체적인 자세와 태도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청구서를 내는 기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아닌 그저 청구하듯이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였던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경험들이 더욱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어 어떤 물건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살아보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걸 공감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돈이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그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겠죠. 기도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겠죠. 기도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또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는 교우들을 만났을 때 열심히 기도를 부탁하세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서로 기도를 부탁하세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게, 이게 이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기도가 유익하기 때문에 기도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기도를 부탁해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또 그 기도가 상달되어 그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전 세계 또 지구촌 전체에 퍼져 있는 그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 예수님을 만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고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대면하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유익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들어보셨죠?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된 사람 조지 뮬러, 이런 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죽음을 앞뒀을 때 이제 4번째 되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뮬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고 나서 그 남아있는 한 명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뮬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죠. 왜 그러면 그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선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응답된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나의 수고를 좀 알아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 적이 있는 교인들, 또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만 수고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이런 바울의 노력 속에 들어있는 목적이 있겠죠. 바울의 의도와 바울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마음을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우들의 마음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복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목사가 교우들을 신방하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성례를 베풀고 또 상담하고, 또 이런 모든 목회자의 사역 속에는 그 중심에 교우들의 마음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돌보고 영혼에 힘을 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고 목회 사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요구한다거나 다른 것을 기대시면 안 돼요. 목회자는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하기 위함, 목회자를 만남을 통하여 목회자에게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 또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영적인 복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가 영혼을 살핀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성도 한 성도의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세속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나의 범사가 잘되는 시작,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정말 내가 잘되고 있다, 어디서 파악할 수가 있죠? 내 환경과 상황에서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점검할 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 있는가, 충성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의존이 있는가,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서부터 내 모든 삶을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 영혼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등장하잖아요.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형통하고 있는 모습. 왜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요셉은 영적 복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통은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능력은 반드시 영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힘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신자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의 힘을 얻는 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없는 신자라면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한다는 뜻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해라는 단어와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풍성함을 경험한다라는 구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일에 총동원되고 있는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게 사랑 안에서 결합하여라는 뜻인데요. 모든 교우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총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깊이 풍성히 알아가는 그 일을 등한히 여기고 교회가 늘 행사에 바빠요. 여러 행사, 또 이웃 돕기 행사, 물론 이런 거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온통 1년 내내 그런 행사들로만 가득해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의 관점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풍성히 알지 못한다면 쉽게 이단에 미혹되게 됩니다. 결국 신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내 영혼이 지켜짐을 통하여서 힘을 얻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와 풍성함을 내 신앙 가운데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저 그냥 일로서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 또 넓이 이런 것들을 풍성히 알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못한다면 쉽게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고 끌려가기 쉽습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는 더더욱 이런 의미가 필요한 것이겠죠. 이단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단자들도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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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성경. 매주 한 번씩 저희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신천지가 있는데요. 계속 편지를 넣으세요. 계속. 그 편지를 뜯어서 보면 이제 자기들이 성경적이다, 또 그리스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자꾸 강조돼요. 이단들도 그리스도, 성경, 성경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한 면에 치우쳐서 그 방면에만 깊은 맛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방면만 취급해요. 성경 전체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한쪽 면만 취급해서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전체의 모습을 배우고 또 믿고 또 이해하고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깊이 풍성히 알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이단들은 한 면에만 기대고 치우쳐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세계에서는 이것이 비밀로 통합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타난 것이요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은혜요 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본질을 이해해가는 바른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복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해가는 성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성취까지도 내다보는 교우를 의미합니다. 지식은 지혜보다 조금 좁은 의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의 사리 분별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몫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반대로 너희가 캐내야 한다라는 뜻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캐내야 한다. 계속 캐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사리에 대한 분별을 통하여 드러나듯이 참된 지식의 삶을 의미합니다. 흔히 지성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지성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기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댄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일반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일반 학문을 최선을 다해 배워야 돼요. 그러나 일반 학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배워간다는 뜻입니다. 배우지만 성경을 통하여 한 번 더 거르고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식의 길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속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교묘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피타놀로기아라고 적혀 있어요. 설득하기에 적합한 말. 세상이 우리를 속이죠. 우리를 미혹하죠. 우리가 안 속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설득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말을 사용하며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피타놀로기아라고 적혀 있는 뜻이에요. 교묘하다, 아주 교묘합니다.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이렇게 맞는 말 같이 느껴지는 거죠. 설득하기에 적합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와 믿음의 길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다음 시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골로새서 안에 등장하는 이단들이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냐 보면 이런 거죠. 철학,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 학문,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우리를 설득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철학을 가르치셨던 지금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102세가 되신 분이죠. 그분이 장차 앞으로의 현대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었는데, 이제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차 앞으로의 나타나는 현대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일 것이다. 이제 종교도 다원화가 될 것이고 모든 면에서 다원화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상대적으로 맞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모두가 함께 맞다라는 식으로 구성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다원화된 사회, 세상이 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는 것, 타협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신자들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것을 경험하겠다라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설득하기에 적합한 말로 다가오는 수많은 미혹자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라는 것이죠. 꼭 북한과 지금 전쟁을 벌이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전쟁터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속지 않는 자세, 속지 않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능히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게 되는데, 나에게 절하라, 이 온 천하 만국을 경배만 한다면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시험들은 예수님에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놓여 있는 시험이죠. 언젠간 만일 사탄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겠다, 나에게 경배만 한다면 너에게 모든 물질과 천하 만국을 주겠다,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 라고 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미혹이고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또 그런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착각하면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로 격파했듯이 우리가 복음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늘 언제나 교묘한 말로 또 적합한 말로 또 설득하려는 사단의 시도들을 앞에서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보화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내 모든 보물은, 내 모든 재산은, 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그곳에 방문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연합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에, 그 귀함에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 깨어 있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담긴 모든 보화를 캐내라고 바울이 요구하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캐내며 살아가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밖에서 어디서든 참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설득하기에 적합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려는 세상의 수많은 시도들 앞에 주의 복음 들고 주의 진리 들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고 또 미혹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디서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